저희가 공감복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고난의 순서대로 살펴볼 때 박준 목사님은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을 삽입해서 주석에 썼어요. 그래서 고난편 속에 첫째는 그리스도의 값을 작정함,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심, 셋째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받으심,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심,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심. 근데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심 속에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함, 둘째 대제사장 대인 앞에서 신문을 받으심.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심. 넷째가 유다가 자살함. 다섯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당하신 제1회 신문. 여섯 번째 예수님이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심.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당하신 제2회 신문. 여덟 번째, 이제 큰 여덟 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아홉 번째 장사 지냄. 이런 내용으로 쭉 주석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심 속에 두 번째이면서 첫 번째 사건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것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권리는 없으세요. 그리고 법정적 그 문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실 이제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재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썼어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이제 안나스인데 이제 원래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거든요.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의 사위예요. 가야바가. 근데 이제 옛날에 가야바가 대제사장 하기 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 했었어요. 그래서 장인,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니까 대제사장이 해도 불법인데 또 장인이 하는 거니까 더 불법이죠. 근데 이제 안나스의 가게 속에 안나스의 막내 아들인 아나누스가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여기 보면 안나스가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신문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가게 전체가 뭐 사위나 또 아들이나 다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니까 참 마귀의 괴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이제 예수님의 대화인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은 왜 물어봤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인사 나누는데 당신네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할 때 상대편의 성도를 묻지 않아요. 예의상 묻지 않아요. 그거 물으면 옛날에는 뭐 물어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실례예요. 하여튼 묻진 않아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너 제자들은 몇 명이야? 그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너 무슨 말을 했어? 이제
그런 투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박유선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했냐면 이 대제사장은 그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느린 사람이 몇 명이냐가 큰 관심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대제사장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와 그 무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라가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유튜브에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거 이제 뭐 몇 백만 명, 뭐 천만 명 이러면 하고 뭐 이렇게 존경하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태도로 갈 수 있겠어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것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네 바리새 입장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가 무슨 말을 해서 우리 바리새인을 핍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이제 안 나서요. 관심사였어요.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르는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너 그 말할 때마다 우리 바리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셔서 명확하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배우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는 관점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초점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근데 여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 말씀을 박유선 목사님 주석하시면서 대제사장의 불신함을 책망한 말씀이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 쪽의 선의가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불신함과 교만을 책망하셨다, 그렇게 박유선 목사님은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 뺨을 친 거예요. 어찌 네가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대꾸를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아주 악한 종자인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꼭두각지나 같은 아주 마귀의 괴수인 인간 대제사장은 아첨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종교 정치가들의 태도라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수께서 23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박근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경우와는 다른 경우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님 뺨을 쳤어요. 그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 볼까 하고 뺨을 쳤는데 장로님이 그냥 그 때린 사람 귀싸대기를 또 때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맞으면서 장로님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사람아 근데 자네 나 왼편 뺨을 먼저 때렸잖아. 그렇게 얘기했다.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요 상대가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으로 절대 때리지 않아요. 이 왼손이 부정적인 손이거든요. 이건 긍정이고. 그러니까 때릴 때 왼손으로 때리게 돼요. 그러면 오른편만 뺨을 맞잖아요. 그리고 왼편도 돌려야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더한 고통과 핍박도 각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그 치는 자의 태도가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고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렇게 박윤 목사님은 해석하셨어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진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맞을지라도 복음을 드러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68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67장부터 67절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두 말씀은 그들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교훈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곧 심판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려고 질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에 있던 것과 같이 보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씀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진리에 대해서 물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주지 않겠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다. 이제 고난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 놓으시고 나타내셨다.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거 이제 불법이에요. 묶인 채로 지금 재판받은 것도 불법인데 묶인 채로 가는 것도 불법이고, 또 가야바가 재판할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에게 또 보냈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려고. 근데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셨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메시아 예언인데, 이사야 53장 말씀 7절부터 몇 절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러이러 일들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죠. 그죠?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대답은 하지만 복수하지 않 굳은 얼굴로 사납게 대응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실 때 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없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첫 번째 심판에 해당되질 않아요.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상 주는 심판이니까 심판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상급도 박유성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급과 같은 높고 낮음의 상급이 아니고 신비롭다 그래서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이 신비롭기 때문에 박유성 목사님 표현이에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거 굉장히 궁금하다. 주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 그 신비로움이 뭔지를 알고 싶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표현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받은 사람이 섭섭하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섭섭함이 없는 세계니까 그 상급을 주되 신비롭죠. 어떻게 섭섭하지 않는 상급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구는 받고 안 받을 때. 그러니까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좀 생각해 봐요. 근데 주님의 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추궁받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스가랴 말씀 하나 보고 싶은데요.
말라기 쪽에 스가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6장 1300 4장입니다. 3장이네요. 1314페이지.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두려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이 옷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그 행위가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그 행위를 다 따져보면 죄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저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스가랴가 옆에서 정언관을 씌우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 말씀. 이것도 이제 예언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뭐 부족하고 연약하죠. 뭐 아직도 지금 죄인이죠.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보셔요.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 우리가 점점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성화라고 해서 아주 성결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땅에서 그 성화를 힘쓰는 자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죄를 이겨나가죠.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요.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정결하다고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득보는 거 있어?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의롭다고 뭐 하나님이 뭐 그 장목사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장목사 덕을 좀 봤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지, 장목사가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이겼다, 그리고 죄를 버렸다, 그래서 뭐 죄는 뭐 장목사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장목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장목사가 죄도 짓고 그 죄도 안 버리고 고집불통 그래도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기 때문에. 이거 아주 천양지차로 다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악과 싸움. 그리고 천국은 승리하는 교회, 싸워서 이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불법한 고난을 신문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신문 자체를 보면 불법이다 그러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내용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불법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법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아무리 장덕형 목사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왕군을 그 머리에 씌우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시며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며 진리를 드러내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추종하는 무리들의 규모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그 바리새적 교훈과 다르며 자기들을 괴롭히는 관점에서만 질문하고 도무지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그 대제사장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사실과 또 그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 뺨을 쳐 대적할 때에 진리를 나타내시며 책망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러한 불법한 신문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으며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신 속죄와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